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소망의 복음. 우리가 복음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성경이 오늘은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오늘 성경은 좀 다른 본문하고는 좀 다른, 물론 성경이 전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도록 만듭니다만, 특히 오늘 본문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마음이 정말로 아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련했어요. 이 아리다 그러죠. 마음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어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어도, 시를 읽어도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소설의 주인공이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의무적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이건 정말 우리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불교의 8만대장경은 뭐예요? 8만대장경은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불교는 경전이 뚜렷하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큰 스님들이 그들이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고 설교한다고 안 그러죠. 여기는 뭐 한다고 그래. 그거 할 때 그게 바로 그들의 지침서가 돼요. 그러니까 따로 없어요. 거기는 뭐 불격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기도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고등하고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그러한 그 영성적인 것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글자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과 함께 비빔밥이 돼야 돼요. 비빔밥. 잘 비벼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에 맛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참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의 정치적 배경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중에서도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러면 네로 황제가 죽으면 기독교 박해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기독교 박해가 25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250년이면 그 시대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세 세대가 3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할 때까지 기독교인은 빛을 볼 수가 없었고 숨죽여 숨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고 숨죽여 살았고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게 무려 250년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신랄 같은 빗줄기, 그 빛,
그 빛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이 소망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산소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부활의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한번 부활절 예배 드렸고 그리고 만찬 한번 나눴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났나요? 모든 건 끝났나요? 더 이상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차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부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품은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살릴 것을, 나를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갖다 보니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끄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여러분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주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4일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부터 놀게 될 거예요. 4.5 하니까 금요일 날 오후부터 놀겠죠.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놀러 다니겠어요. 이 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관광의 코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여기 돈 쓸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를 터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유혹을 할 거예요. 도로는 꽉꽉 막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우성을 치고 가서 또 바가지를 썼느니 안 썼느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놀러 다닐 거예요. 신나죠, 신나죠. 그러나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더 지친 몸을 가지고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하니까 월요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수많은 미혹거리가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1세기에는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했지만 물리적으로 박해해서 그들을 사지를 찢고 그들을 목을 자르고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편안하다는 것만 가졌을 뿐 어쩌면 그 시대보다도 더 큰 박해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지나가면 됩니다. 넘기면 돼요. 극복하면 돼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나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수많은 볼거리 좋은데 다 있다고 유혹하죠. 오세요. 주일날 왜 쓸데없이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까?
할 일 없이. 그래서 봄이 되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벌써 보이기 시작해요. 벚꽃놀이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부활절만 끝나면 비가 오기를. 비만 오면 안 돼요. 바람도 불기를. 빨리 떨궈야 돼. 지금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빈자리가 왜 생겼겠어요? 물론 뭐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삶의 미혹이 있어요.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나를 말초적으로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1세기와 21세기를 비교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시대는 놀이가 없었어요. 즐길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소비의 천국 아닙니까? 얼마나 물건이 다양합니까? 얼마나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나를 미혹합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천국에서 12제자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고난이 없어서 부러워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정말 믿음이 보석 같아서 부럽다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과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송아지가 코 껴가지고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상황들, 그러니 250년 동안 그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여러 형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그러면 바울은 믿음의 사도입니다. 그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사랑의 제자입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도인가요? 어떤 그가 사도로 살았나요? 그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한 사람 두 사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리고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몰리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독려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대신 가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소아시아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당연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잠언 29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죠. 예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날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가 절제력이 없어요. 방자히 행하는 거야.
우리의 삶을 타락과 멸망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격려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용기도 얻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돈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하면서 온갖 재산을 탕진하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난립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길거리마다 난릴 거예요. 권력을 얻으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쾌락과 육신의 욕망에 빠져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그것도 참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작가가 신곡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참 고전 중에 고전이고요. 그럼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에서는 희망을 버려라. 그러면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옥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지나가는 소망이 아니고 잠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박해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격려해 주면서 깨닫게 하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걸 전제합니다. 찬송하자.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찬송해야 될까? 박해 중에,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왜 찬송을 해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니,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주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임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발견해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단순한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소망하는 곳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따라서 산소망은 일시적인 만족이나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누리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산소망은 좀 더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항상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운이 없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에게 이 산소망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활력을 불어넣어요.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밝은 면을 보게 합니다.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죽은 소망은 무덤만 바라보지만 산소망은 무덤을 열고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가져다준 아주 큰 복입니다. 이게 깨우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불안해할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점쟁이한테 가서 내 운명을 맡겨서 기운을 왜 허락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난 다시 부활할 거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우리의 삶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산소망은 어떤 소망인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영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생명, 그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섭니다. 주저물러 앉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내가 왜 낙심하느냐 말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왜 박해 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쳤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 안에. 이것을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미다에게 병아리를 품듯.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품어주시잖아요.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환난이 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큽니까? 이 은혜가.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믿음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 결심했다가 또 금방 무너져요. 금방 약속했다가도 금방 취소해버려요. 금방 의지를 막 불태우다가도 금방 꺼져버려요. 그게 사람 마음이고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럼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구나, 선물로 줘야 되겠구나, 은혜로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평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졌거나,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난 근데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재물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했지 믿음 구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은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믿음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6절 7절에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제자들도 부러워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값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박해받는 소아시아 성도들,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언제나 마음에서 복잡하게 자기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근심이에요. 육체에 대한 박해가 있으니까. 이 기쁨과 근심이 뒤섞여서 늘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믿음은 어느 쪽입니까? 근심 쪽입니까? 기쁨 쪽입니까? 기쁨 쪽이죠. 그 믿음의 확실함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불이 새에 닿아서 새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을 녹여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미래의 구원을 상속받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를 어떻게 여기래요? 잠깐이라고 여기래요. 잠깐. 여러분, 6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박해가 오면, 물리적인 박해가 오면 근심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갑자기 몸이 아프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잠깐이래, 잠깐. 예? 잠깐. 그러니 우리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의 믿음의 확실함은 극심한 고난에도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참된 것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금보다 귀하여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소위 과거는 그리스도의 사건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과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건의 서막에 불과하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었어요. 미래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고난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어냄으로써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이기는 삶이에요. 현재의 삶은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부활의 실증, 소위 말하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부활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위축을 받잖아요. 예? 위축을 받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고향의 큰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치렀는데, 저는 뭐 첫날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집회가, 다른 기도원의 집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밤늦게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고향을 내려갔더니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은퇴하니까 시골에 와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겠다고 또 여러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술 한 잔 걸치고 온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앉으면 왜 교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희망을. 물론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비난을 할까요? 기대가 있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주 비난도 안 해.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 교회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이 73%나 돼요. 72.6%인가 그래요. 그 대부분의 사람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비전을, 소망을 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탄식해야 돼요, 사실은. 예? 이걸 탄식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한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믿음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너 예수 부활한 거 봤어?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부활한 걸 2000년 전에 부활했는데 어떻게 내가 봐?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어떻게 봐요?
공경이 치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꺼내는 카드는 뭐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믿어요? 그게 뭐 역사적 사실이야? 뭐야? 고증을 했어? 뭐 했어?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뭐 DNA라도 발견을 했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은 사도들을 보면 알아요. 사도들을,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사도들은요,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잡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는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도망갔다고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어땠어요?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삶을 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너 보잖아. 이 친구 과거가 어땠어? 그 친구 과거가 참 설명하기는 좀 그런 과거였어요. 예? 담배를 하루에 20개씩 피우고 술을 매일 먹고, 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사는 친구였다고 보면 그 친구가 지금 안수 집사가 됐어요. 장로교회. 그런데 얼마나 피부도 건강하고 탱탱하고 젊은지 말이죠. 쿠샵을 200개도 넘게 한대요. 야, 놀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주름이 하나가 없어요. 걱정이 하나가 없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난 너무 지금 행복하다고. 교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구역 식구들 또 거긴 전도회라고 그러잖아요. 남전도회 리더가 돼가지고 말이죠. 매일 등산 가고 등산 갔다 나오면 또 누가 밥 사오고 또 누가 고기 사오고 그러니까 매일 먹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대. 각자 프레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회끼리 잘 뭉쳐서, 예? 여러분 열심히 모임을 갖고 소그룹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하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 너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안 보여?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게 경험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주님은 정말 살아계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지. 야, 쟤를 봐라.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커녕.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감격했어요. 감동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게?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본 사람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봤겠지. 자다가 꿈에. 여러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이제도 못 보잖아요. 지금도 못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럼에도 우린 기뻐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설명을 다 못해서 그렇지, 네? 기쁨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의 결국.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론은 뭐냐? 바로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만큼 위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